금붕어와 열대어인 엔젤피쉬가 한 어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엔젤피쉬는 빳빳한 지느머리를 이렇게 뽐내면서 그렇게 어항 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이래봬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마존 강에서 태어났어. 거기가 우리 고향이란 말이야. 난 이렇게 작고 초라한 어항 속에서 너와 살 그런 고기가 아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엔젤피쉬는 추워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렇지만 금붕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어항 속을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 엔젤피쉬가 힘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붕어야, 사실은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나는 너무나 부러워. 나는 너보다 약해. 겉모양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뿐이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진정한 아름다움의 소유자입니까? 겉모양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속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심히 아리따운 사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삭의 신부로 구해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마치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무려 700km가 넘는 아주 긴 여행 끝에 하란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자, 성문 입구에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때 심히 아리따운 처녀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처녀는 이미 물동이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나로 하여금 물 좀 마시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급히 물동이를 머리에서 내려서 손에 받쳐 들고 마음껏 마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엘리에셀은 그녀를 가리켜서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삭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왜 리브가를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리브가처럼 심히 아리따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심히 아리따운 사람이 되려면 부지런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 우리 13절 시작. 성중에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심히 아리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로는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두 단어를 써요. 그때 하나는 야페인데, 이 야페라고 하는 말은 주로 외형적인,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외모가 아주 예쁜 여자를 표현할 때 이 야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또 다른 두 번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토부인데, 이것은 내면적이고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곧 최고의 상태를 의미할 때 토부, 쿠부가 아니고 토부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토부예요. 토부. 야페와 토부. 야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 토부는 내면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를 심히 아름답다, 아리답다라고 표현할 때 쓰인 단어는 뭘까요? 야페일까요? 토부일까요? 토부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인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인가 하면 외모가 아름답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라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리브가가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아리따움을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물을 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물 길러 나온다, 물 길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르면 물을 기르러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에서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고대 근동 지방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한 뜨기가 어려워서 공동 우물을 하나 파놓고 거기에 나가서 물을 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그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열심히 믿어야 하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기도생활해야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과 잠언 10장 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느냐?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배우 김혜자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MC 유재석이 선생님은 주인공이 아니면 출연을 하지 않는다. 또 다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는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에요. 저 그러지 않아요. 라고 변명을 할 텐데 맞아요. 저 주인공 아니면 안 하고 작품 많이 하지 않아요. 라고 쿨하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이유를 묻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솔직하고 싶어요. 언젠가 누가 자기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수탉이 온 힘을 다해 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쓰러져 있는 그런 영상이더라는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수탉이 울음을 우는데 꺾여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꺾여 얼마나 세게 울었든지 기절을 했더라는 거예요, 얘가. 근데 한동안 꼼짝을 안 하고 있더니 한참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비틀비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자기가 연기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기를 하면 마치 그 수탉처럼 합니다. 배역 하나를 맡으면 온 힘을 다해서 쏟아 부어서 한 편의 작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널브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자기에게 자기가 쓴 책에 추천의 글을 써주셨는데 그때 거기에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란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추천의 글을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할까? 혹시 연기가 끝나고 나면 널브러져 있는 사람은 아닐까? 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김혜자가 이 박완서 선생을 만나서 아니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연기 하나 마치고 나면 널브러져 있는 거 선생님이 언제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나도 그러니까요. 나도 소설 한 편 쓰면 널브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리브가처럼 심히 아리따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처럼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부지런하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회의 일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심히 아리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로는 배려할 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 상반절이에요. 화면 보시고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아멘. 여러분, 심히 아리따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로는 부지런한 사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상대방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했던지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들도 무려 700km나 되는 장거리 여행을 했으니 상당히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리브가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물을 제공하는 이 배려의 마음이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고대 근동 지방의 생물은 우물에 내려가려면 최소 10개 이상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두레박 툭 던져서 건져 올리면 물을 뜰 수 있지만 여기 우물은 그런 우리의 우물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땅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물을 만들었기에 아무리 작은 우물이라도 10개 이상의 계단을 내려가야 물을 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낙타가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실까요? 한 마리당 물을 얼마를 마시는가 하면 45리터를 마신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1리터, 2리터 많이 마셔봐야 그렇잖아요. 낙타는 45리터를 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생수통, 정수기 위에 올려놓는 그 생수통 20리터인데 그 2개 이상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요? 10마리나 되니까 리브가는 20리터짜리 생수통 20개 이상의 물을 길러 왔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한 이 물을 깃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리브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이 처녀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이삭의 신부간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 사람의 간증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나와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왔다. 누나는 30이 넘도록 내 뒷바라지를 하느라 시집도 가지 못했다. 학력이라고는 중학교 준퇴가 고작인 누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누나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음주운전 덤프트럭과 충돌해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불행이었다. 여자 쪽 집안에서는 내가 누나와 같이 산다면 파혼하겠다 했다. 그녀도 그런 결혼 생활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누나와 자신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는 그녀의 최후 통첩은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했다. 시련의 아픔에서 벗어날 때쯤 어느 늦은 오후에 누나가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하기 위해 누나와 나는 외출을 하게 됐다. 그런데 길에 나가 1시간이 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휠체어에 앉은 누나를 보고는 모두 도망쳐 버렸다. 어둠이 짙게 깔리도록 우리는 택시를 잡을 수 없었다. 분노가 솟아쳤다. 누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택시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추더니 갑자기 차 뒤편의 트렁크가 열렸다. 그리고 기사가 내리는데 놀랍게도 여자였다. 내가 누나를 택시에 안아 태우는 동안 여자 기사는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캄캄한 밤이었다. 휠체어를 밀고 어두운 길을 가는 동안 여기서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 주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두 여자와 살고 있다. 나는 그 여자 택시기사와 결혼해 누나와 함께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리브가처럼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배려한 것처럼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여신도들이 심히 아리따운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리브가처럼 심히 아리따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요? 부지런해야만 하겠습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요? 배려할 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리브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리따운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주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충고도 있으니 평강을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한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리브가처럼 심히 아리따운 사람이 되겠노라고 먼저 부지런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또한 배려할 줄 알겠노라고 리브가가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우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배려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리따운 사람들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